오늘은 더욱 넘치게 주시는 은혜, 더욱 넘치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작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가 한국에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한 해에 5천만 명이 죽습니다. 한 해에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 매년 전 세계에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죽음 바로 옆에, 죽음 가까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5천만 명이 죽는다는데 도대체 지금이 AD 2021년이니까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죽은 사람의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 해에 5천만 명 죽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파헤쳐 보면 이 죽음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곧 사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우리는 이 족보를 그냥 넘길 때가 많고 이 족보를 좀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나.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보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뭐 무두셀라 929세 이런 건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5장의 핵심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몇 살까지 살고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곧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이 사망을 우리는 단순히 의학적인 사망, 심장이 멈추고 호흡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사망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육체적 죽음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다 할 때 이 사망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상태로서의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먹자마자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나?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이? 바로 깨꼬닥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살아있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7문부터 19문까지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그 비참함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한다. 세 번째, 결국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때 이 사망은 단순히 내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당하는 고통이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죽게 되며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의미입니다. 뱀, 곧 마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결국 이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미로서의 사망은 아직은 안 경험했지만 당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로서의 사망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시 반드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즉시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즉시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진짜 친밀한 관계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친밀했느냐? 서로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일 때는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하나가 되거나 분리가 되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일 때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일 때는 서로에 대한 이질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분리와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짐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리게 된 것이죠. 이걸 단순히 생식기를 가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분리와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또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움이 이때부터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어김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두려워요?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렵고 불안해요. 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지고 죄값도 내가 받아야 한다면 그런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로서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염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염려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전부 다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타락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였거든요. 근데 타락 이후에 분리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어지니까 불안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내가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마치 늪에 빠져가는 사람처럼 더 깊이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너무 불안하면요, 너무 마음이 두렵고 힘들면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죽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망이 아니고 살아있지만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그럴 것이 약 지금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어떤 기사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죠. 우리나라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지금은 또 고령화 사회잖아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의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높대요. 노후를 외롭게 보내야 되고, 또 가난하게, 또 병들어서, 또 자녀들과의 괴리감 때문에, 또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느껴서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 그러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 자살률도 지금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신적 사망, 영적 사망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데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계속 단절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마음 근원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 말 들으면요, 꼭 무슨 하와가 그 강제로 묶어놓고 입 벌려서 떠먹인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충분히 아담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 버려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인간이, 여자는 뱀이 주워서 먹었다고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질서와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서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위할 뿐이죠.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할 뿐이죠.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자신을 지키고 변호하기 바쁩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야말로 TV 프로그램도 요즘엔 전부 다 서바이벌이잖아요. 전부 다 서바이벌. 서바이벌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다 서바이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손에 쥐려고 하면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또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고 나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얘가 나한테 안정을 주니까요.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요, 마치 센서가 고장난 기계처럼 제대로 바르게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이전에는 수치심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분열도 경쟁도 탐욕도 분쟁도 살인도 없었는데, 지금은 센서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오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에덴에서는 있을 수도 없었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돕고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센서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불쌍한 사람을 아무리 봐도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봐도 아무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센서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고 희생하는 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도리어 기능적으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우월의식 느끼면서, 아, 나는 괜찮다, 아, 나는 좀 낫다, 나는 남들보다는 좀 더 편하다, 뭐 그러면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감사기도 드리고,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차별하고 나돌리고 소외시키고, 이 모든 건 센서가 고장난 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진 탓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주신 사명은 뭡니까?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센서가 고장나니까요,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과 무관심과 방관 때문에 이 지구와 이 자연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구를 잘 가꿔야 되겠다는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하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거에 대한 감지 능력도 없고, 실행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어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 아닙니까? 정부마다, 정권마다, 전 세계 선진국들 모이면 기후 문제 어떻게 할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얼음이 계속 녹으니까요. TV에 보면 가끔씩 북극곰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영상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북극곰이 어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헤엄치면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극심한 이 미세먼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중국의 공장에서 막 화석연료 엄청나게 떼는 거예요. 자동차 배기가스, 전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 전부 다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기만을 위하는 거에만 다 가득하다. 근데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모든 건 알겠는데요. 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왜 그게 나의 죄가 되고, 왜 아담이로부터 들어온 사망이 왜 나의 사망이 됩니까? 나 그건 인정 못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조금 인정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좀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또 반장 이런 것도 잘 뽑고요, 이렇게 항상 대표 중심, 그리고 이게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뭐 대표.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거 인정이 안 돼요. 개인주의 사회에 누가 잘못했는데 왜 내까지 벌 받아야 돼? 약간 이런 형태로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국가와 국가가, 단체와 단체가 협약을 하면 대표가 서명을 하지만 그건 사실은 국가와 간의 약속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대표가 서명하면 그것은 유효해집니다. 아무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 전쟁을 선포한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자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선포할까요? 아니면 국가 원수가 전쟁을 선포할까요? 국가 원수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는 막 평화주의자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 상황이, 전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또 가령 피고와 변호사의 관계를 보더라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표합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 곧 아담은 그 이름 뜻대로 인간의 대표입니다. 누군가는 대표를 잘못 뽑았다, 내가 다시 선출하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니와 완벽하게 지음받은 아담보다 더 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아담의 대표성을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범죄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원죄로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도 같이 심판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유죄 선고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로서도 유죄지만 우리의 자범죄로서도 유죄예요. 근데 왜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자,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냥
억울하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도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대표성을 이루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저 배우가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지휘관이나 혹은 그 어떤 그룹의 대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달란트로 그 군중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압도할 때,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카리스마로 지금 약간 변형이 됐는데, 원래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간다 할 때 사용했던 말이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한 사람 아담이 가져다 준 죄의 결과인 사망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욱더 넘치게 주셨다. 더욱더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보다 그 사망을 압도하는 생명이요, 그 사망을 완전히 메워버리는 생명이요, 그 사망을 말소시키는 생명이요, 새 생명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생명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사망을 압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고 음부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편 121편 6절에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귀의 사악한 장난도 또 사망도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이요, 이제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예요. 왕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왕은 자유하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사망에 얽매이지도 않아도 되고, 이제는 위축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지배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첫째 아담이 준 사망이 단순히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매우 편협한 생명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질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센서가 고장 났겠어요? 센서가 이제 다시 작동되겠어요? 센서가 당연히 작동되죠. 그러면 사실 오늘 이 로마서 아직까지 5장은 성화의 단계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데 제가 조금 맛보기만 할게요. 그 로마서 후반부에 가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맛보기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계속 못 느끼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헷갈리고 늘 어려우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진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맛보기를 하자면, 이제부터 센서가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센서가 아직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센서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센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자 사도들과 교회,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해버려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원래 에덴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의 모습. 서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 센서가 작동되면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혀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센서가 한번 작동되면요,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이웃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짊어지면 내 손에 짊어지고 있던 것들에서부터 다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도 짊어지려고 하고 절대로 내가 쟁취한 것들은 절대로 안 놓으려고 이거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안주머니에 숨겨놓고 절대로 안 나눠주려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요, 이게 가치 없게 느껴져요. 복음을 위해서 이걸 쓰고 싶어지지 복음도 잡고 이것도 잡겠다고 하는 생각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은요, 넘치도록 받으면요, 여러분 넘친다고 생각해요. 넘치면 흘러요. 가스레인지에 뭐 국이든 뭐든 넘치면 흐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옆으로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어느 만큼만 받아요? 안 넘치도록 받으니까 갈 게 없어요. 남한테 갈 게 없어요.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변화돼 보세요. 내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지체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보통 뭐 누구 기도하세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아직까지도 지금 살기가 급급하니까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늘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맨날 먹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요된 나눔, 남에게 보여주기식 섬교가 섬김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어요. 우리 이거 빨리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됩니다. 강요된 나눔 의미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섬교, 보여주기식 섬김. 내 안에 이미 얻어진 새 생명으로부터 넘쳐 흘러나는 섬김과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됩니다. 산상보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댄다. 그게 가능해요? 센서가 작동하면 가능합니다. 센서가 작동 안 하고 오작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받아칩니다. 근데 센서가 딱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게 돼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요.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산상보원의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흘러 넘치면 그건 억지로 가능한 말이야? 원수를 사랑 그건 진짜 그건 좀 그런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성화에 가서 이제 더 하게 될 건데 칭의를 이해하자면 성화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걸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제는 센서가 일그러진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센서가 바르게 작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바른 질서와 관계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